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한밤중에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대상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대상 안나스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신문이 진행되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상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문지키는 여종과 그리고 함께 불을 쬐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 글을 쓸 때 치밀하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사도 요한은 아주 서로 짝을 맞추면서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장면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모습과 베드로가 신문 받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보라고 그렇게 배열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상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비밀리에 아주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비밀리에 마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대놓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과 증언 없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법정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상 경비병의 폭력을 휘둘렸지만 주눅들지 않고 부당한 폭력에 항의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시종일관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굴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혹은 두려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당당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야 될 말씀을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불법적인 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가르쳤고 정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어떤 권력과 폭력 앞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자, 문지키는 여종과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지키는 여종이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은 숫자에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하물며 이 여종은 문지키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종의 신문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신문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시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전부 다 1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당당하게 맞섰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사람들의 신문에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고 베드로는 비굴하게 부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고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신성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주님도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 역시 사람으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신문 받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그것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했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 그분은 당당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 섰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기를 들고 왔던 사람과 동일하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 도대체?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피하면 길을 잃습니다.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십자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뭐 어렵게 살려고 하나, 뭐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 편하게 하죠. 저도 이번에 생명의 삶 개강하고 후회했습니다. 편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명의 삶을 2번이나 개강해가지고 힘들게 하나. 편하게 하면 되는 건데. 희생과 헌신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것만, 쉬운 것만 지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십자가만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도 딱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또 감당할 수 있네.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볼까?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조금 더 헌신해볼까? 조금 더 희생해볼까? 그렇게 되어 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내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오늘 힘드네, 오늘 하기 싫으네, 안 해.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힘드네, 조금 어렵네, 조금 부담스럽네, 늘 그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아마 이 정도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쉬워서 그냥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수준을 조금 힘들다, 조금 부담스럽네, 좀 어렵네, 이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쉬워집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네? 다시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지, 늘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것만 딱 내 수준 안에서만 하게 되어지면 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 직장 사업장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분열을 연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